일단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일을 살아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은 그냥 무턱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 총각 때만 해도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휴게소에서 파는 전국 지도를 한 장 큰 거 사가지고 지도 따라서 가다가 파출소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좋아져서 요즘은 처음 길을 가도 뭐가 있죠? 뭡니까? 내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기만 하면 처음 간 길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안내자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가 어떤 사람인가? 문자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수여받아서 수행하는 사람, 그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지요? 모세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래서도 못 가고 저래서도 못 가고 이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변명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절대 못 가니까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느냐? 아니요. 노를 바라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한 대 주 터질래?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 바로 왕 앞에 보내시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모세에게. 저는 이런 표현이 딱 맞다 싶습니다. 심부름꾼.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청지기. 청지기나 심부름꾼이나 청지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심부름꾼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심부름꾼으로 세웠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심부름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랄 때 심부름 많이 해오셨죠? 누군가가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 아버지 내 시킬 줄 알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심부름 가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심부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귀찮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거는 또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 대단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부름하는 것은 일단은 귀찮아요. 귀찮은 일인 동시에 여호수아가 심부름하는 것은 귀찮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험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오늘 2025년 6월 29일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사역도 받아서 심부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 심부름하기 싫으신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심부름은, 이 일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부름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지는 없습니다. TV에 보면 꼭 무슨 광고, 이 카피라이터 문구 같은데, 열심히 일한 당신 마음 놓고 떠나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마음 놓고 떠나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당신 휴가를 가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휴가를 받아서 이제 7월 8월 되면 난리통이 될 건데 휴가 간다고.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안 하면 휴가 주나요? 직장에서도 휴가 안 줍니다. 맨날 뺀들뺀들 막. 예? 그러면 휴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누가 휴가 줍니까? 맨날 노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여행 갈 돈도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마음 놓고 즐겁게 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태어난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심부름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 심부름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 합니다. 무슨 땅이냐?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4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 그 땅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서 내가 주는 땅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는 땅이다. 조상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
너희 자손들에게 줄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겠다. 줄 테니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했죠.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 공의가 많으신 분, 그거 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다면, 아휴, 내 약속했던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데 없었던 걸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요, 그냥 헛방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서 그때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지난 주일 민수기 설교를 했죠. 12정탐꾼.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한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오랜 시간. 그때까지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가서 그때 온전히 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그것이 성경 역사서를 보면 계속 있어요. 여호수아, 오늘 이 본문을 지났어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약속의 땅 거기에 마음껏 누려라. 해결책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줄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는가? 왜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밀렸는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배우셔야 하고 가지셔야 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가?
나는 그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가 후계자가 된 이 여호수아,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답답했을 겁니다. 불안, 두려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이 여호수아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떠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해야 돼요. 전쟁.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느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멀리 가면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함께 있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계속 강조하면서 약속합니다. 이 약속한 땅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이 펼쳐져 있지만 이 전쟁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 능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28장 15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야곱이 베델 그 광야에서 형 앞에 잡히면 죽을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속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셨고, 나중에 다 어떻게 하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에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다 적어 놓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 그러면 성경 안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형통의 대명사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해요? 형통한 자가 되더라. 우리의 관심은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 우리의 자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냐, 떠나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울 한번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됐습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자로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복인 줄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의 축복이 있으리 찬양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쫄려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될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원칙 7절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해야 할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망치지 말고 주눅 들지 마라.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말씀,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쥐레 밟습니다. 쥐레 밟아요. 그 길을 떠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의 비무장지대 거기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요 사람이 다니는 요 뭐 굽이 철조망이 딱 쳐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한 1m도 안 돼요. 거기에 철조망을 쫙 해놔놓고
역삼각형으로 쥐래 빨간 바탕에 노란 것이 써놨어요. 그거 건너가면 쥐래 밟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이 안전한 길을 개척해 놓았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색도 돌고 매복도 들어가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기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순종하는 길이 곧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내비 켜놔놓고 가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딴 얘기하고 딴 데 보다가 놓치잖아요. 요즘 내비가 얼마나 상세히 보여줘요. 지도로도 보여주고 아리따운 여사가 안내해 주잖아요. 보고 듣고 가야 목적지까지 뺑뺑이 안 돌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이니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해야 할 거, 이왕 해야 되는 거 인상 써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해본들 결국 해야 돼요. 순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 따라가는 그것처럼 주의 깊게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뭘 따라가요?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졸다가 깨가지고 목사 설교한 예화만 듣고 목사님 있겠다 앞뒤 들어보도 안 하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그래 얘기해요. 앞에 말 뒤에 말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원칙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이 뭐냐?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외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묵상한다 그러죠. 묵상. 이 묵상이 뭐냐? 한 줄로 설명드리면 묵상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묵상 기도한다 그러면 졸아도 그만, 자도 그만, 누구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은요, 구복 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적용시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는 시간, 그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적용시키고 실천해 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들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네가 모든 가는 그 평탄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형통하다. 예? 여러분, 굽이굽이 비포장길을 가는 게 편합니까? 고속도로 빵 뚫린 데를 가는 게 편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안내, 이것을 가장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이 뭐냐? 뭘까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너무 과한 걸 원한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 1편 1절 3절까지 이 말씀이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이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1편 1절로 3절이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시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에 뺑소니 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심부름을 시킬 때요, 뭔가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심부름을 시킬 때 책임은 혹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심부름 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 누가 져요? 심부름 시킨 사람이 책임집니다. 심부름 시키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심부름하는 우리가 왜 걱정해요?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니 쪽박 차겠다 싶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부름 시키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가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 무식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요? 참말로요?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성지기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심부름에 충실했는가? 이 질문에 충성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